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산에 사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 교회 내려갔다가 아마 또 올라온다 그러는데, 지금 아들, 딸이 여기 가끔 주일날 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지금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연이 있었는지 그거 참여 때문에 왔다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 전에 너무 따뜻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게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서로 당신 최고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물론 그때 짧은 시간 인사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이 참 어떤 분에게는 또 이게 감동이 되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지난 금요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 국가대표 샌더 포드로서 프로팀에 있을 때 저와 룸메이트였습니다. 건대 출신 축구 스타인 오석재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문자 보내도 답변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오선교사님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이진을 했었고, 오선교사님에 비해서는 대학가 실업팀과 프로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죠. 1988년도에 선수 은퇴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 길을 걸었는데 그 길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성적 부진으로서 또 경질되고, 프로팀 감독을 만났지만 또 재기를 노렸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연속이죠. 이젠 더 이상 자기를 불러주는 팀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절망의 큰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선 장자권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분장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눈이 어두운 부친을 속이고 결국 장자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형이 미움을 샀죠.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지금 상황이 벌어지겠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에 의해서 자신도 가족도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을 막 짓누릅니다. 아무리 꾀를 내어도 분노해서 달려오는 형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물로도 분노한 형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성공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것보다 두려운 것이 뭐냐면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보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예배 때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가해자는 50세에 딱 이제 출감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가해자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뭐라고요? 피해자를 내가 보복하겠다, 죽이겠다는 걸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계속 예고하고 있으니까 50세면 아직도 심쓸만 하잖아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20대 여성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여성이 재판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견된 결과라 너무 힘들다. 출사하면 그 사람이 50대인데 저랑 나이가 차이 별로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살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울먹이는 겁니다. 여성은 20년에 출소할 그 사람 가해자의 법을 두려워서 오늘도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후의 사건인데 지금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 만기 출소 후에 이런 복수국으로 상대방이나 가족 등을 살해해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그래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더구나 지금 경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 국제 수지 악화, 고금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들고 떨리겠어요. 살아는 위를 살기는 사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떨리는 불안한 환경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달려오는데 마주해서 나가는 행위는 마치 발을 향해 던지는 계란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건 승리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기밖에 안 해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향 앞으로 가가는 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먹고 살던데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속기도 많이 속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재산도 불렸거든요. 그러니 이대로 고하면 자신도 가족도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를 품고 있는 형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뒤로 돌아서 가야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것들이는 불안한 환경을 어떻게 푸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지 마세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오라고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야곱과 씨름은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이나 다 그분이 그분의 결국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2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싸웠다고요?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져서 제가 성경 읽다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 하든지 사람 하든지 이거 사람들과 하나님들은 그 누구를 말하는 거야? 또 특별한 하나님과 사람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해져서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 단수다 복수다.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굴 얘기하는가 고민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첫째는 야곱이 과거에 브엘사바에서 형 에서와 부친들을 변비를 만들기 위해서 겨뤘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말해요. 첫째는. 두 번째, 바단 아람에 갔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뭘 놓고 겨뤘다? 양떼를 놓고 겨뤘던 거.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 편 들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로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된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루 이겼습니다라는 말씀은 야곱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곧 뭘 예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통을 쫓아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예표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영원한 승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러면서 끝에 겨루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는 말씀보다는 이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승리하도록 져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 지금 야곱이요. 그러니까 각오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려고 일부러 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인간이 이겨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자식이 씨름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힘이 좋으니까 요거 뭐 2-3살짜리 번쩍 집어 던질 수 있어 없어? 근데 아버지가 그 하면서 일부러 네가 이겼다 그래 안 해? 해봤어 안 해봤어? 구토원 집사님 성년에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누구나 해본 거야. 요즘 집사님은 딸만 있잖아요. 근데 아니구나 아들도 있구나. 성공했네. 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딸들하고 저는 씨름하면서 졌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뭐요? 이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멘이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마치 아빠가 자식과 씨름 져주는 것처럼 우리를 용기 주고 또 더 각오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줘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였으나 내 생명이 뭐라고요? 보존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근데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주님 보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된 거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존된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외로운 밤에 남은 야곱을 만나려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골절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속담에 물에 빠져도 뭐 잡으면 된다? 지푸라기도 잡으면 된다는 것처럼 나 좀 살려달라 끝까지 붙들고 들어야 돼. 애잔 심적으로 할명에 붙들고 들어지거든요. 그런 중에 날이 샜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중반절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내버려둬. 놔줘. 이런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뿌리치고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라도 뿌리치고 가면 되지. 뭘 왜 나로 가게 하라. 여기서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부탁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왜 이런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멘이죠? 야곱에게 승리하심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이 씨름은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는 처제 간과는 기도가 포함된 씨름이에요. 자기 목숨 놓고 기도하는 거 지금.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전 가족이 멸살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부족 기도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왜 놔달라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응답을 주기 전에 야곱으로 입장에서 응답 받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퐁퐁 뿌려서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야곱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요? 뭐가 가장 큰 죄예요? 간음죄인가요? 거짓말한 거예요? 살인죄? 음주운전인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이게 큰 죄예요. 이 불신의 죄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급급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이제는 다 정리하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래도
장대 축복을 줬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긴 했어, 보이지 않게.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이 완전 깨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장대 축복을 주신 대로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형 에서를 통해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장 공부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형이거든. 20년 떨어졌으면서도 고향 돌아가서 가면 형이 무섭거든. 그래서 그 가슴 한 구석에 늘 형이 들은 존재로 남아있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 야곱이 만약에 형이 없었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지고만장해서 성공했겠다. 어깨에 팍 힘주고 말이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형이 딱 있거든.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야곱을 깨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써야 되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진짜 만들어야 되니까. 이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좋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구속된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구득지 않았다면 그가 기자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 고백을 계속 하거든요. 저에게 진전 고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회개의 말을 왜 한 거예요? 예? 구속되지 않았으면 안 했어요. 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잘해야 돼. 그 고백이 진전 고백되고 진전 회개를 감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쓰십니다. 다시 높이십니다. 마치 너처럼 감옥에 있다 넣은 바울, 감옥에 있던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거기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동안 네가 자꾸 소문 났는데 여자 문제 복잡하고 술 문제 복잡한데 섹스 소문 났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 지금요. 그 이상한 상과 어울리면서 자꾸 다니고 말이죠. 탱커로 데리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런 거 했던 것을 이제 정직히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쓰시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젠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뭐래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죽고 너 죽고가 아니고 나 살고 너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기를 가고 달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종 이런 고집,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집부리 이유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환경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야곱이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게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에서를 산처럼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시커먼 먹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굴복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며 모든 가족을 살려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구원의 뿔입니다. 아멘이죠?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이죠? 나의 뭐예요? 요새입니다.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지금 야곱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고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저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이 더 크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한 신호로
두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두려운 환경을 통해 믿음을 키워주는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현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환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선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여기서 전 자꾸 궁금한 걸 많이 갖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물어요. 야곱이 여기서 이름을 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실패의 이름을 성공의 이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요. 저주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네 이름, 그 이름 대답하는 순간 없애버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문 후에 곧바로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로 이겼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다고요. 하나님은 사기꾼, 약탈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 뭐야 하나님과 겨로 이겼다고 말이죠. 승리했다고 말이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계명했다고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명해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완전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 두려운 환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난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이제 자라자, 믿음이 생기자 줄고 떨는 마음이 이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임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젠 에서를 향해 야곱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고 말이죠.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환경을 두려지 않고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데 참 야곱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저와 여러분도 험난한 세상을 살고 들고 떨리는 세상을 살지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자 하나님 야곱을 위해서 친히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몇 번 웃었어요. 읽으면서.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의 성격이 어때요? 얼마나 급해요?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보자마자 그 성격으로 칼을 휘둘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무슨 연애한 것처럼 도화전 돈을 꺼갖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 엉엉 울어요. 이 감성이 에서에게 있었던가? 20년 동안 분노의 감정을 안고 산 사람이 갑자기 눈물 터져 나와 이거는요? 이거 누구 역사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성들은 드라마 보고 그냥 눈물 줄줄 흐리고 있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요. 왼수를 죽이려고 갔다가 이게 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역전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나의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원수를 형제로 바꿔준 건가요? 누가 분노에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눈 놓듯이 녹게 만든 건가요?
하나님의 얼음보다 차가운 에서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에 좋은 이웃교회 찜질방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이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매우 여유있게 능글스럽게 얘기하는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아이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웃었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누굴 본다고요? 아이고 참, 솔직히 이런 마음이 가지고 달려왔어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칼날을 피할까? 이렇게 피할까? 왼쪽 오른쪽으로 피할까? 뒤로 물러설까? 아니면 점프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뵀는데, 야, 그리고 형님 나를 기뻐한대. 형님 뭘 날 기뻐해? 너 죽이려고 그냥 20년 일을 갈고 살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능글맞게. 이게 전부 뭐예요? 절단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야 이게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이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런 인사를 시켰잖아요. 당신 하나님 얼굴 보는. 근데 이 말을 제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시켜서 그동안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시켜왔는데 오늘 정답을 찾은 거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런 인사를 시켰구나.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 때문에 제가 이런 인사를 시킨 거야. 얼마나 복된 인사예요. 산대문을 높여주고 매우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를 우리가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담대하고 편한 마음을 주셨나요? 그렇죠? 야곱은 두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0년간 원수되었던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야곱이 어리석고 부족한 마음과 행동을 형이 다 받아들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셨고 내 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처음엔 거절했죠? 근데 강건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니라. 할렐루야. 형제의 나눠진 마음이 이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성공적인 인생은 야곱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도 우리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 세우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작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화목하고 그럴 때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이 나쁘거나 불행하게 끝날 새드 엔딩이 아니었어. 새드 엔딩이 아닌 뭐예요? 아주 멋진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돌봄과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 아무리 많아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수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른 길이 곧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수렁을 넉넉히 뛰어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멘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생을 살며 수많은 두려움, 위험, 죽음의 고비를 수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순간을 맞이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마쳤어요. 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여러 가운데 무거워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과 떨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오라고 하는데, 그분 앞에 나가면 해결받는데 왜 고집 부리고 있나요?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달려가나요?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나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오면 안아주고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도와주길 원하신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분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나요? 왜 아직도 그분을 100%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나요? 우리 집은 지금도 언제나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 오라고. 그럼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해결자가 되신다고 말이죠. 아유 죄송해요. 연습할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주여. 지금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안고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나요?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오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이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한국에서 더 이상 불러주는 팀도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던 그는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절망 한순간에 없애버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는 베트남 하노이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4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의 비즈니스 여행 평생 이용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훈장을 3개나 받은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 정도 되니 오성사님 전에도 통하기 어려운 인물이 되었죠. 문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가 오겠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문자 보면 꼭 답변을 보내줘서 감사해요. 물론 짧은 문자긴 하지만 그래도 주고받고 하는데 워낙 한국에 오면 뭐 얼마나 방송이 불러대요. CF보다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우리 팀에 와서 우리 선수를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아예 연락 안 해 이제는. 왜냐면 부담 가질까 봐. 다음에 오면 꼭 저한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안 해요. 이 옛날 과거에 한국 최고의 스타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지금 답을 안 할 정도인데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